여러분은 가장 힘들 때 무엇으로 힘을 얻으십니까?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요. 가장 힘들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힘을 얻으십니까? 만약에 엄마가 계신다면 엄마라는 대답을 하실 거고, 부부 사이라면 아내가, 남편이, 혹은 자녀로 힘을 얻는 사람도 있고, 또 돈이나 친구가 힘이 되는 그런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믿어주고 지지하는 다양한 존재가 있지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힘을 주는 그러한 다양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이 위기의 순간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한번 도전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글락 성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거주하고 있었던, 블레셋에 망명하여서 살고 있었던 성 이름이 시글락 성인데요. 시글락 성이 아말렉에 의해서 유린당하게 됩니다. 성이 불탔고 성을 노략했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모조리 사로잡아 간 상태입니다. 아말렉과는 참 악연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악연의 연속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그들은 비겁하게 이스라엘의 약자들을 공격했던 악한 민족이었죠. 우리가 예전에 말씀으로도 함께 나누었는데, 출애굽 당시 진 끝을 쳐서 약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였던 악한 민족이 아말렉이었습니다. 또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불순종하게 되었고, 결국 그 결과로 사울이 버림받게 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아말렉 때문에 사울이 버림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악연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다윗이 거주하던 시글락성을 침노하였습니다. 사막의 여우답게, 이 아말렉의 별명이 있는데 사막의 여우라고 불리었는데요. 사막의 여우답게 다윗이 성을 비우고 없는 틈을 노렸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정탐을 해보니 다윗이 성을 비우고 떠났습니다. 기회가 온 겁니다. 그리했던 이유는 27장에서, 앞서 22장 전에 27장에서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침략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다윗이 성을 비운 것을 노렸다가 시글락성을 침략하게 된 것이지요. 아말렉은 정말 거머리 같은 존재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고 진멸했다면 오늘 같은 참사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시글락으로 회군하자 이러한 참담한 상황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돌아왔는데 성이 불타고 노략당하고 여자들과 아이들이 다 사로잡혀 간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도피 생활과 망명 생활은 그리 녹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가족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죠. 솔직히 녹록하지 못했죠. 쫓기는 생활이 어떻게 여유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단 하룻밤도 발 편히 뻗지 못하고 손에 칼을 놓지 못하고 그런 생활을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가족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가족 때문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참아낼 수,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가족이 모두가 포로가 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절대 건들면 안 되는 영역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거기를 건들면 갑자기 사람이 헐크로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험하잖아요. 다른 건 모르지만 거기를 건들면 사람이 갑자기 변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얌전한 사람이 헐크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이기적이고 무례한 것은 자기는 절대 건들면 안 되고 남은 다 건들고 다니려 한다는데 문제가 있죠. 나는 건들면 안 돼. 그런데 정작 자신은 다른 사람을 다 건들고 다닌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악하다. 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의 상황, 너무 기막히고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참았던 서름이 한 번에 폭발하게 되고 울 기력이 없도록, 정말 모든 힘이 다 진해서 더 이상 울 기력이 없도록 감정에 북받쳐 울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맞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완전 망한 거죠. 자기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시글락이 노략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시글락이 불타는데 다윗이 있었다면 어떻게든 해봤을 텐데 하나님은 방관하셨습니다. 그대로 보고 계셨고 아무것도 돕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다윗이 이번 전쟁,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울의 칼을 피해서 블레셋에 망명을 하였고 아기스, 블레셋 이 지역의 왕이었던 아기스의 용병 부대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동원됐다가 다행히 방백들의 반대로 그 자리에서 회군할 수 있었던 거죠. 만일 방백들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일이 어떻게 될지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비극의 원인과 책임을 다윗에게 묻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번 일은 다윗 책임이다.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써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영혼이 괴롭고 비통해서 돌로 다윗을 치려고 했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 영혼이 괴롭고 비통한 상황에 빠졌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침노한 것이 다윗 때문이었습니까? 다윗에게 책임이 있는 건가요? 다윗은 오갈 데 없는 자신들을 거두어주고 받아주었지요. 이전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오갈 데 없었던 자신들을 받아주고 거두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동안 자신들도 다윗을 주군으로 섬겼고 말하자면 왕으로 섬겼고 생사를 함께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지요. 사람은 비논리, 비상식, 비이성적일 때가 많습니다. 현대인은 지극히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이지만 사람은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면 안 하거든요. 이건 이성과 상관없습니다. 기분 나쁘면 안 해요. 손해를 보지만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사람은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그럴 때가 많구나. 가족도 재산도 다 잃고 지금 배는 게 없습니다. 패닉에 빠졌고 정신줄을 놓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애초에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전쟁에 나갔던가? 여인들만 성리에 남겨두는 게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크게 두고두고 한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최소한 군사 100명, 200명이라도 성에 남겨두었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지 않게 되었을 텐데,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간 게 잘못이고 여인들만 성에 남겨놓은 것이 이 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정이 잘못됐다.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 다윗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지도자로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참 외롭고 힘든 것 같습니다. 책임감이 얼마나 무겁고 또 중했을까요? 다윗 역시 뭐라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다윗도 지금 방금 와서 눈으로 봤더니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니 다윗이라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저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심정은 매 한 가지일 뿐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외치셨듯이 다윗 역시도 하나님, 어찌하여, 이 마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욕을 하면 욕을 먹어야 했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면 고스란히 다 맞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가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사울의 칼을 피하여 정신없이 도망 다니던 때가 행복했습니다. 사울의 칼은 무서웠을지 모르지만, 정신없이 도망 다니는 것이 정말 불안하고 두려웠을지 모르지만 가족은 지킬 수 있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 없이 마실 것 없이 고생 많이 했을 때가 훨씬 행복했습니다. 가족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가족들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고 사실은 다 잃은 것과 같지 않습니까? 죽었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피가 마르고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다 끝나버린 것은 아닐까? 내 인생 여기까지. 다윗에게는 일생일대의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어려운 일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죠. 이 원망의 마음과 불평의 마음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본능적으로, 이게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닌데요? 아담과 하와가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너지? 아닌데요? 당연한 거죠. 본능적입니다. 본능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 마음의 죄책감과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사람으로 당연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연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매우 다급하고 큰 공경에 빠진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용기 내어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말씀대로 하겠소.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빛을 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그러지 못할 것이고, 자기 생명과 인생이 걸린 이러한 문제 앞에서 이처럼 담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달렸고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이런 문제 앞에서 다윗이 담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용기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어떻게 다윗이 이처럼 담대하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었는가? 그 용기의 정체는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묻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이후의 일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이 이미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후의 사건은 어떻게 전개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끝난 거죠. 다윗은 가장 어려웠던 순간 그 위기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듦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견고하게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옷 입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옷이 다윗에게 방어막이 되었고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아십니까? 서두에 하나님은 시글락이 노략당하는 것을, 불타는 것을, 아내들과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가는 것을 보고만 계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먼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다. 오늘 그 전쟁에 다윗이 끌려간 거죠. 다윗은 하마터면 동족을 죽여야 하는 비극적 상황에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블레셋 진영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용병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잘못하면 동족을 죽여야 하는 그 비극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었다는 거죠. 다행히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했고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즉시 회군했기에 시글락이 침략당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급히 아말렉을 추격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싸움에 나갔거나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참전했거나 조금이라도 그 자리에서 지체했다면 아찔한 상황이 현실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두 번째, 전쟁에서 약탈당하고 노략당했는데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죽지 않고 양떼나 소떼, 소유물을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이건 기적이죠. 전쟁에서 한 도시가 노략당했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유물, 소떼, 양떼, 그 모든 소유물 중에 하나도 잃지 않았다라고 이후에 본문이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소유물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아말렉이 블레셋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한 모든 것이 전리품으로 다윗의 수중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연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와, 이런 행운이 다 있을까? 그렇게만 볼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 급히 추격 중에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는 아말렉의 종이었는데 병들었기 때문에 버림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물을 마시고 식사를 한 다음에 기운을 차린 후에 훌륭한 길 안내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에게로 안내하죠. 그 애굽 사람을 누가 남겼을까요? 우연히 만나게 되었을까요? 네 번째,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는데요. 블레셋과 싸우다가 이날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의 세 아들과 함께 동시에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요. 그때 다윗은 아말렉을 뒤쫓고 있었죠.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때 다윗은 아말렉을 뒤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에게 어떠한 책임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사울이 죽었는데 이 다윗에게 어떠한 책임이 없다는 증거가 되었던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흠이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흔적들입니다. 4가지를 살펴보았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흔적들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으나 이보다 더 선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았으나 이보다 더 선명할 수 없이 다윗을 도우셨고 함께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이런 일이 다윗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이런 아픔이 없어도 좋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을까요? 결과를 먼저 열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를 먼저 찾아보면 사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다윗이 완수하게 되었고, 결과입니다. 사울에게 주어진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윗이 완수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오래된 원수를 갚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나죠. 이스라엘의 오래된 원수를 다윗이 갚아냅니다. 일생 다시 없을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요. 다윗이 전쟁에서 오늘과 같은 전리품을 얻게 된 일들이 많지 않은데 일생 다시 없을 그 엄청난 전리품을 오늘 얻게 됩니다. 이 전리품을 여러 유대 지역에 보내서 유대 장로들과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살 수 있었고 그를 통하여 왕으로 등극하는데 엄청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사이순 죽었고 이 유대로 보내진 이 선물들을 통해서 다윗이 유대의 왕으로 먼저 세움을 받지 않습니까? 치명적 사건이 결정적 사건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다윗에게 있었던 치명적 사건이 결정적 사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다윗은 죽을 것 같았죠. 그 위기를 넘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치명적이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다윗에게 결정적 사건으로 작용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시편 30편 11절의 말씀과 같은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인생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만 살다가 죽을 거 아니잖아요. 인생은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데 인생의 바닥과 정점이 연결되고 함께 오기도 합니다. 인생의 바닥과 정점, 가장 낮은 곳을 아슬아슬하게, 그런데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정점을 찍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삶의 정답 알지 못하죠. 그런데 길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삶의 정답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길은 알고 계시잖아요. 답을 모른다고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계속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로 힘입고 옷 입고 용기를 얻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지혜요? 여기서 묻지 마시고 우리 가서 물으면 안 되겠습니까? 답을 주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가지 않겠노라. 왜? 우리에게는 답이 너무 소중하지요. 그래야 오늘을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답을 주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런데 지혜자가 되시자는 겁니다. 여기서 묻지 말고 가서 물으십시다. 그러나 깊은 계곡과 터널을 지나고 건넌 후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이 보이죠. 우리도 그 깊은 계곡과 긴 터널을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다. 은혜였기에 건넜구나. 은혜로 그 긴 터널을 지나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옷 입은 자는 인생의 바닥에서도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옷 입고 인생의 바닥이지만 길을 계속 가시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글락은 위험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을 살았는데 시글락은 위험합니다. 사울의 칼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블레셋이라는 세상 한가운데 있으면 악한 자들이 틈타고 악한 자들이 지속적으로 위협합니다. 시글락은 위험합니다. 안전지대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생명과 영혼을 지키기는 너무 어려운 겁니다.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그곳에서 험한 일을 당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그곳에서 비극적인 상황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만일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위기를 넘어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다윗을 살린 거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길이 보이고 삶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길과 삶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지혜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여호와를 힘입고 옷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여호와를 힘입고 옷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은 믿었던 사람이 하죠. 믿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으니까 상관이 없을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히면 참 너무 힘들죠. 또 온 세상이 돌로 치려고 한다면 그 다급한 상황 이겨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호와를 힘입고 옷 입어야 견딜 수 있습니다. 삶을 약탈당하고 노략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들, 여러분에게 있었던 소중한 재물들, 삶을 노략당하고 약탈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홍해를 갈라주지 않으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으십니까? 나는 노략당해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홍해를 갈라주시지 않는가? 원망스럽고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실수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오늘의 치명적인 사건을 내일의 결정적인 사건으로
바꿔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실력 발휘를 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 잘 믿으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실력 발휘를 한번 더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힘입고 옷 입는다면 하나님의 선명한 손이 우리의 삶도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명하신 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